전능하옵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세갈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박사란 밤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이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임마누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새싹과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찾았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과 이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있는 부끄러운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에게 주의 법도와 율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굳세고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앙적인 행위로 어린 영혼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므로 이 모습에 실망하여 곁길로 가버린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늙음토록 성산이께 영광 영광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나온 성도들과 영성으로 예배드리며 무릎 꿇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우리들이건만 넓고 잘 닦여진 길로만 가려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렵고 힘든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걸을 때에 죽어도 다시 사는 소망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난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출애굽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사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이 지금도 불안과 염려로 휩싸여 있고 경제적 어려움과 실직의 위기에 있는 이들이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사선 홍해를 말씀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건넌 것 같이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더욱더 힘든 상황이 홍해처럼 우리의 앞길을 막을지라도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어떠한 상황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숱한 민족의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힘을 주시고 치유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닥치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모든 위정자들과 국민들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참을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시사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년교회를 인도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세상에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노년교회에 허락하신 비전들을 충성으로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잠시 멈춘 것 같은 교회의 사역들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게 하옵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직장과 사업장 또 가정의 문제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사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마음의 참 평화를 누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유철희 선교사님과 안현주 선교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캄보디아 땅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는 귀한 사역에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노년 포체통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그 지역에 복음화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로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사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사 주의 종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마른 뼈가 살아나듯 감으로 메마른 우리의 심령의 생수가 되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말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시간을 이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쪽에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된 성도들이나 또 가정에서 영상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벨상 수상 시인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황무지라고 하는 시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세상에서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의 삶을 황무지로 비유하여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잔인한 4월을 맞이하였습니다. 바로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34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감염이 되어졌고 24만여 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확진자 수가 113만 명, 그래서 감염자가 제일 많은 그런 나라로 집계되었고,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러시아가 어제 하루 확진자가 7,933명이나 늘어나서 새롭게 또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나라로 등장하였습니다. 방심하다가 직격탄을 맞은 나라들에서는 시신들이 쌓여서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초기에는 방역에 성공하였다. 그래서 사흘 전에 이어 어제 국내 감염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 방심할 수 없는 것이 이 미국 한 연구팀의 연구 결과 때문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체 인구의 60%에서 70%가 감염될 때까지 앞으로 18개월에서 2년 동안 더 유행하게 될 거다. 미국의 한 연구팀에서 그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쉽게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사그러졌다가 또 겨울에 다시 될 거다. 또 매년 반복될 거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녕 잔인한 4월을 보내고 우리가 5월을 맞이하였지만 우리에게 고난의 상황은 여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 기독교는 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깊이 씨름하는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의 영광 두 가지를 빼놓으면 남는 게 없을런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도 고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생로병사, 사고. 그런데 이 괴로움 번뇌에서 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아직과 인연에 집착하다 보니 고통을 겪게 된다 나름대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의 고난들, 이런 것들 가지고는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가만히 보면 억울한 고난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십자가의 고난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고한 자에게 주어진 고난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그런 상황에서 맞는 고난,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는 여기서 두 가지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고난,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선을 행하고서도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고난은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라야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떳떳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성경이 쓰여지던 그 시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편지가 기록되었던 1세기의 소아시아 지역, 매우 엄격한 신분 질서가 유지되던 사회였습니다. 노예를 사고 파는 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 사람들 노예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의 부속물로 생각했습니다. 주인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물건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 노예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존중되지 아니하고 짐승 취급받던 그런 시대에 그 노예 가운데 일부가 예수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되게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믿지 않는 주인을 모시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불신자인 주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불이한 처벌 받을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분이 노예이다 보니 그런 상황에서도 불평 한마디 못합니다. 바로 이런 때 베드로는 노예들이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그 지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18절에 보면 사환들, 이런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 원어로는 오이케타이,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집 안에서 일하는 노예들입니다. 하우스 슬레이브스. 다시 말해서 본문은 불신자 상전을 모시고 사는 기독교인 노예들이 그 집안에서 어떤 자세로 주인을 섬겨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고난 문제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에서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당하게 될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을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20절에서 본 대로 노예가 주인에게 죄를 지어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노예가 고난을 당한 것은 당해도 싼 그런 식이죠. 예를 들면 주인이 일을 시켰는데 그 일을 제대로 안 했다든지, 게을러서 빈둥거리다가 주인의 눈에 들켰다든지, 아니면 집안에서 커다란 말썽을 일으켰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그 노예는 처벌을 받아야만 됩니다. 이렇게 노예 자신의 부덕과 불순종의 소치로 처벌을 받았다, 입이 1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20절 상반절 말씀 그대로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차면 무슨 칭찬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며칠 전 이천의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당하는 대형의 화재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언론에서는 즉각 이것은 인재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재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잘못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산업안전공단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6차례에 대해서 화재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다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사람의 잘못 때문입니다. 사람의 잘못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겪게 된 고난,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잘못 때문이다, 인간의 죄 때문이다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박쥐에 의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졌다, 그래서 박쥐에게 돌을 던집니다. 박쥐의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박쥐의 잘못이 아니라 사람의 잘못입니다. 이 박쥐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로움을 주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박쥐의 주식이 곤충인데 먹성이 얼마나 좋은지 몇 시간이면 인간에게 해로운 모기와 해충 수백 마리를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독을 해서 모기도 잡고 해충도 잡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이 박쥐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 박쥐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박쥐가 갖고 있는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에게 넘어왔습니까? 배트맨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 배트맨처럼 야심한 밤중에 이 도심으로 날아들어서 박쥐가 사람들을 감염시킨 겁니까? 아닙니다. 박쥐는 원래 깊은 동굴 속에서 조용히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자는 박쥐를 세상으로 끌어낸 게 다름 아닌 우리 인간입니다. 박쥐가 인간의 세계에 침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박쥐의 영역에 침입한 것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그때는 우한 폐렴 이렇게 불렀었죠. 이 한참일 때 그때 이 우한의 이 야생 동물 시장의 모습을 텔레비에서 비춰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먹지 못한 것 별것들이 다 있어요. 박쥐뿐만이 아니라 뱀이라든지 갖가지 우리가 상상도 못할 것들이 거기서 다 팔려지더라고요. 그것만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식도락가들. 그런 게 팔려지고 요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제공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의 맛을 즐기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과는 다른 종이라고 그러죠. 다른 동물들, 그런 것들의 서식지를 꺼리낌 없이 파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분리되어 있던 사람과 다른 종 간의 이런 접촉이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다가 날로 확대되는 수송 능력과 또 여행을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이런 것들이 삽시간에 이 병원체를 전 지구적으로 확산시킨 겁니다. 결국 감염병이 창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이러스가 인간을 공격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다른 생명의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당한 고난, 우리가 자초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재난은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매년 병든 닭을 10억 마리씩 소비하고 있고 500만 마리의 가축이 이른바 살처분 되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인간의 무한 착취가, 이 자연에 대한 착취가 계속되어질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냐.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서 북극의 빙하가 녹게 되고, 그러면 북극 곰이 굶주려 죽게 되고, 남극의 기온마저 영상 20도까지 치솟아 펭귄이 눈 위에서가 아니라 진흙투성이가 되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면 이 감염병,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은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되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머지않아 코로나19는 물러갈 것입니다. 잠잠해질 것이고 치료제와 백신도 개발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지금의 이런 삶을 계속한다면 앞으로 더 센 전염병이 올 거란 얘기. 코로나20 혹은 코로나21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바로 탐욕과 죽음의 길에서 생명과 구원의 길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경고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해결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무분별하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막 시작되던 1월 중순 일부의 설교자들은 중국 공산당이 기독교를 핍박해서 이 코로나19, 그때는 우한폐렴이라 했죠, 우한폐렴이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중국 심판론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핍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코로나19 이거로 나타났다 얘기한 겁니다. 2월 말에 신천지에서, 우리나라 이 신천지에서 대량 확진자가 나오면서 또 신천지 심판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신천지를 완전히 발본색원해서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부산, 수원, 성남, 서울, 부여 이런 곳에 정통 일반적인 교회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 쏙 들어갔어요. 3월이 되면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자 더 이상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싹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미국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의 심판론은 지난 2004년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30만 명이나 된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 사건이 12월 26일 날 일어났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교회에 가지 않고 놀러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심판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말하는 심판이,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정 국가, 특정 지역, 특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그 고난이 우리의 죄의 결과임을 고백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삶을 정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저들이 죄인입니다, 손가락 차지 말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끝도 없는 욕심,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자연 현금, 인간의 편을 위해서 착취하려고 하는 그 탐욕이 이런 불행을 낳았다. 그래서 우리가 무한 경쟁, 승자 독식이라고 하는 그 욕망의 열차에서 내려오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큰 재앙이 닥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깨닫고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베드로는 노예 자신의 잘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당하는 그런 형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받는 고난, 그렇게 말하였고 20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가 성실하게 주인을 잘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인격이 삐뚤어졌다든지 포악하다든지, 그래서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그 당시에도 분명히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노예들 못 살게 구는 까다로운 주인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까다로운 주인들, 바로 이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된 노예들, 이렇게 까다롭고 포악한 주인들을 만나서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될 때 과연 기독교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런 고난, 어떤 자세로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이 아름다운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추한 고난이 될 수도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20절 하반절 보시면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오히려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까다로운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잘못을 안 했는데도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은 주인에게 대항하라, 잘잘못을 따져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순간을 잘 이겨내면 아름다운 고통으로 승화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부당한 고난, 선을 행하고도 받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대표적인 사람으로 요셉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 정말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애굽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지만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에게는 해입히지 않는 채색 옷, 그 당시 정말 귀한 채색 옷을 해입힐 정도로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남의 집에, 그것도 남의 나라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보면 요셉은 어디 한번 불평했다든지 억울해하다고 원망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요셉은 주어진 상황에서 타협한다든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 보면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보디발이 보니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여겨 지켜보니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재산 다 맡겨도 괜찮겠다. 요셉에 대한 신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 남의 집 종이 된 데 그치지 아니하고 이번에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단호하게 거절하게 되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엊그제 일어난 이천 물류 화재 사건에 대해서 12년 전에 일어났던 이천의 냉동창고 화재 사건과 판박이 사건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때는 40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이번에 38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 똑같다는 겁니다. 안전 불감증, 작업자 부주의, 가연성 소재의 건물, 똑같다는 것이죠. 그때 소방관이 소방설비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았다고 폭로가 되어졌는데 이번에도 계속 경고를 받으면서도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 뒤에 뭔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돈 받고 봐주고, 사람의 생명은 뒷전입니다. 돈이 먼저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회 제일 많이 가려고 하는 데가 건설위원회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뒤로 들어오는 게 많으니까. 사방이 돈으로 얽히설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악의 흐름이 거스르기 힘든 하나의 거대한 탕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쉽게 이 흐름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기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됨의 아름다움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남들은 뭐라고 하여도,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은밀하게 유혹해 왔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며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사실 지금 은밀한 죄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유혹받고 있는 것 아무도 모릅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자기만 아는 죄입니다. 누가 본사먹기 때문에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를 지켜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일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애매하고 부당한 고난을 당하신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도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지금 노예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들에게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노예인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24절에서 그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노예인 그리스도인들, 너희들 예수님처럼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귀한 열매, 귀한 변화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군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줄 서는 일입니다. 아침에 기상해서 연병장 한 바퀴 돌기 위해 직결할 때부터 시작해서 훈련을 나간다든지 작업을 나간다든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줄 서는 일입니다. 그래서 줄 세워서 인원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줄을 설 때마다 작은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앞에 서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선 사람들이 시범 케이스로 걸려서 불이익을 당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줄 설 때 슬금슬금 뒤로 가려고 합니다. 또 더 눈치가 빠른 병사들은 너무 뒤로도 가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뒤에서부터 또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아예 중간에 서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손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앞장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들은 많이 합니다. 자기는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희생의 열매는 먹으려고 합니다. 나는 앞장서지 않지만 누군가 앞장서 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이 나 죽지 않겠다 끝까지 버티면 한 알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죽기로 하고 땅에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798년 영국의 의사 제너는 천연두의 백신인 우두를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 천연두 그러면 지금의 코로나19처럼 전염병입니다. 그 백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가 우두라고 한 것을 이 소의 고름이죠. 이것을 주사하면 천연두에 면역성이 생긴다. 학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회에서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 영국의 권위 있는 의사들 그를 조롱합니다. 그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이죠. 아니 어떻게 동물에게 실험한 것을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 시골뜨기 의사가 의학의 ABC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놀려댔습니다. 그때 제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물 실험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23명의 많은 사람들 통하여 임상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실험을 할 수 있었느냐. 제너가 또 말합니다. 제일 먼저 낳은 지 11달밖에 되지 않은 내 아들에게 제일 먼저 주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 듣고 장내가 숙연해졌습니다. 11달밖에 안 된 자기 아들, 놀라운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이런 희생이 인류에게서 천연두를 몰아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어내는 큰 일을 제너가 했던 것입니다. 11살 아들 희생될지도 모르는데 그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19의 극복 주역을 얘기한다면 밤낮 없이 수고한 방역진들 또 의료진들의 희생의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에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의료진들의 도움을 요청할 때 전국에서 이 의사들 간호사들 달려갔지 않습니까? 그 무거운 방역복을 제길 입고 속엔 땀을 흘려가면서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 명지병원에서 100일 동안 쉬지도 않고 환자들 치료하던 간호사 2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고서 엉엉 울었다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얼마 전엔 또 파견 나갔다가 집에 돌아온 젊은 간호사 어린 아기를 안고 환히 웃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지 않습니까? 이런 수고와 희생의 결과로 인하여서 이런 코로나19의 극복이라는 열매가 맺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그래야 됩니다. 자기 희생,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자기를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이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내 죄로 인하여 당한 고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 앞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겪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고난을 이김으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으신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잘 참고 이김으로 오히려 그 가운데서 자기를 희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으로 사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거 결코 면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의 본질인데 하나님,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는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돌아설 수 있게 하시며 그러나 부당한 고난, 선을 행하였는데도 받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를 버리고 자기를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원하신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본받아 먼저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희생할 때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해의 신령 은혜로 채워주셔서 믿음의 부유한 인생들 가정들 되게 하시며 이 땅의 긴 곳으로도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총을 날마다 경험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정성껏 드리는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축사하시사 시즌 곳곳마다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잘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는 이제 4주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이번 주부터 수요예배 또 금요 심야기도회, 새벽기도회 정상적으로 교회에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옆에 거리를 뛰고서도 수요예배나 심야 또 새벽기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모이니까 이런 이렇게 신방하면서 들려진 얘기들이 그래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신앙적으로 많이 나태해지는 그런 소리를 듣는데, 다시 한번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낼 때입니다. 힘써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거리 두기, 또 좀 몸이 안 좋다 그러면 스스로 알아서 가정에서 예배드린다는 이런 일은 계속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수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는 위에서는 다시 차량 운행을 시작합니다. 차량 이용하시던 분들 다시 이용하셔서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주일 예배 때는 3부 예배만, 그리고 수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아직도 좀 염려가 있으셔서 교회 나오시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영상으로 보내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면 되고요. 다만 새벽 기도는 조금 늦게, 한 타임 늦게 녹화해서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셔서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와 노년부 예배는 좀 더 상황을 봐가면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각 부서들은 그래도 학교에 등교하기 전까지는 지금의 이 영상 예배 형태 계속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녀들 가정에서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목회 신방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들이 사상 초유거든요. 이것도 이제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어색해 하시면서도 또 일반 신방과 똑같이 같이 이렇게 문안도 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마음에 위로도 받고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낯선 거라고 해서 거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5월 달에 계획이 되었던 이 유아 세례식이나 또 견신 예식, 또 부흥회도 5월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상황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 연기를 했습니다. 상황을 봐가면서 다시 계획해서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이나 3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야의 사고
그리스도의 일꾼인 여러분, 성령과 함께 선교와 봉사를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어떤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